오늘 찬양대 찬양할 때 가사가 진짜 와닿는 가사가 있었는데요. 기다렸다 감사하기보다는 그때그때 감사하기. 이게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하는 표현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새 친정에 너무 자주 와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요. 네, 제가 대청교회라는 친정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 친정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옆 사람한테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옆 사람 보면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 전 세계 인구가 이제 82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82억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가지가 넘는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까지도 수많은 결정들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 일어날까? 2부 예배를 갈까? 3부 예배를 갈까? 아니면 머리를 감을까? 옷은 뭘 입지? 밥 먹고 갈까? 차를 가지고 갈까? 걸어갈까? 어쨌든 수많은 결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일들은 있잖아요. 깊이 고민을 하지 않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결정하죠. 근데 그런 행동 안에도 분명히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요 조금 다릅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요 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때로는 답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평소에 안 하던 기도를 막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답을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도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좀 답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답 잘 모르죠, 그죠? 그런데요 그 친구랑 대화를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대화를 하면서 그래도 이 친구한테 가장 좋은 답을 찾아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때로 답을 찾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결국은 아무리 좋은 답을 이야기해줘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 자기 안에 있는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기준이 뭔가 작동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요, 좋은 선택, 좋은 결정을 알려주는 것은 길게 보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게 보면 뭘 해야 되냐면 그 사람한테 좋은 기준이 있는가 없는가, 그 기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좋은 결정을 하려면 우리 안에 좋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그 좋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십니까? 제가 3초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십니까?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원래 이렇게 막 저는 주님의 뜻대로 결정합니다 이런 대답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합니다 이런 대답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수도 없이 부딪히는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만 주님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주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어떤 것이 정답인 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답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수천 가지 결정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우리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은요
우리 안에 있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밖으로 드러난 그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드러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어떻게 판단할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요? 최근에 나온 조사를 보니까요, 보통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천주교나 불교에 대해서 사람들은 한 절반 이상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종교에 대해서 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있으면 천주교나 불교를 얘기하면 100명 중에 한 50명 정도는 뭐 그 종교 좋지, 괜찮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통계가 있는데, 제가 최근 통계입니다. 개신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호감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14%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신뢰한다는 것은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기독교인은, 그리고 교회는 아주 신뢰받고 인정받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친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경우도 많은 것 같아. 자기들 말만 옳다고 주장해. 교회 안에서의 행동과 교회 밖에서의 행동이 너무 달라.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으로의 한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그 말에 대해서 막 그게 아니라고 막 이렇게 방어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저한테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먼저는 그 사람들의 말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드러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드러난 결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고 그렇게 평가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혹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에 대한 그 호감도가 14%인데 더 밑으로 떨어지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본문일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35절과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5절과 36절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모습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실 물을 주고, 나그네를 환대하고요,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옥에 갇힌 사람을 보살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힌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너무 명확하게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사랑과 환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혹시 동의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이웃 사랑, 이웃을 환대해야 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이웃을 잘 환대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의 문제가 이웃을 환대해야 되는데 이웃을 잘 환대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웃들을 환대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그렇다고 이웃을 환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그러면 절대적인 수치로 비교해보면, 예를 들어 과거에 있는 한국 교회와 지금의 한국 교회를 비교해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과거의 한국 교회는요, 사실 뭐 지금의 한국 교회와 규모를 비교할 수도 없을 겁니다. 과거에도 이웃들을 환대했지만 그 규모를 생각해 보면요, 지금에 있는 한국 교회가 훨씬 더 많은 환대를 이웃들에게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와 현재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그럼 단순히 환대 행위 말고 뭐 다른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본문을 조금 더 유심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심판하기 위해서 보좌에 앉으실 겁니다. 그리고 단 한 민족도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심판을 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손자 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후손들도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혹시 안 서실 겁니까? 서게 될 겁니다. 분명히 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 시간을 조금 땡겨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11시쯤 끝날 텐데 11시에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좀 이렇게 T 성향이 강해서 막 이렇게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막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막 회로를 막 돌릴 것 같습니다. 어떤 회로를 돌릴까요? 저 이런 거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잘했던 거, 잘못했던 것을 분석해서 잘했던 것은 좀 더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잘못했던 것은 은근슬쩍 뒤로 감추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찾아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했는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생각해내려고 막 발버둥 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온갖 후회가 밀려올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도와달라고 할 때 좀 도와줄 걸, 내가 조금만 더 참고 화내지 말 걸, 내가 그때 조금 내가 더 손해보는 결정을 할 걸, 조금 더 사랑하면서 살 걸, 그때 그 사람 힘든 거 내가 알았는데 모른 척 하지 말 걸, 그때 내가 막 고민하면서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하면서 하지 못했는데 그때 좀 인애를 베풀 걸, 그때 환대를 더 베풀 걸, 그런 후회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후회들을 우리는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회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후회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른편에 섰던 사람들도, 그 양의 줄에 서 있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도 그런 비슷한 생각들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임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도대체 그들이 무슨 일을 했길래, 어떤 자격이 있길래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게 되었습니까? 그들 스스로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35절과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먹을 것도 주고, 목말랐을 때 마실 물도 주고, 나그네였을 때 나 따뜻하게 맞아주고, 헐벗을 때 따뜻하게 옷도 주고, 병들었을 때 간호도 해주고, 감옥에 갔을 때 나를 찾아와 줬잖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아마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주님께서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은 굉장히 안정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문제는 내가 주님께 그런 환대를 베푼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37절과 38절,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맞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환대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을 그렇게 환대했다면 그 사실 절대로 잊었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 저는 제가 했던 아주 사소한 선한 행동이라도 기억하려고 발버둥 쳤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만약에 주님을 환대했다면요,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다가 주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가운데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내게 해준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고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 궁금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내 형제는요, 좁게 보면 예수님 말씀에서 나오는 내 형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조금 더 넓히면 그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지체들을 말할 겁니다. 그들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우리에게 동시에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보러 갈 때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 뭡니까? 시험 문제 아는 겁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건 뭐예요?
문제를 알아도 답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시험 치러 갈 때 별로 걱정이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요 그냥 딱 정답을 알려주신 거예요.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그 환대와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주님께서 그냥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당황하지 않으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정답을 아는데 정답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본문을 보니까요, 그 우편에 서 있는 사람, 양들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환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어떤 일인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베푼 사랑과 환대는 인위적이고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 삶의 어떤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원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래 이제 설교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그래서 우리는 환대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속 본문을 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환대를 베푸십시오. 환대를 베푸십시오. 이런 설교였는데 지금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환대를 베풀라는 것은 만약에 이 본문에서 환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만 알면 저는 절반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환대하는 일에, 사랑을 베푸는 일에 먼저 순종했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의인의 줄에 서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환대를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럼 어떤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순서가 중요한데 후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나니까 그 환대를 베풀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때로는 선한 일을 하고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악한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선한 일을 하는 것은요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 기억은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지극히 작은 자를 보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알지 못한 때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알게 되고 나서 우리가 부딪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정체성이 생기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안에 기준이 있으니까 주님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제가 그 사람 도와야 됩니까?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생겼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보면 서로 짐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함께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인애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정체성이 바뀌니까 생긴 겁니다. 우리가 정답을 알게 돼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제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삶의 정답입니다,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거 우리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체성이 바뀌면 우리는 그런 방향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말도 안 되지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고통을 인내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에요. 그런데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체성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설교 서두에 드러난 것으로 우리가 판단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니까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도 다르고요, 뭐 어떤 은사들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뭐 다 다르다는 거예요. 비슷할 것 같은데 다 다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거듭났다고 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모습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서로를 보면서 저 사람 왜 환대 안 하지? 왜 저 사람 사랑이 없지?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에너지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삶, 생활 가운데서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지체들이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환대하고 이런 할 여력이 남아 있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그걸 하려고 발버둥 치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런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보면 약간의 환대, 약간의 사랑밖에 못 베푸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 우린 그걸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뚝뚝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굉장히 큰 사랑의 마음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허락하셔서 교회 와서 충분히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기가 그 선한 일을 하고도 환대를 베풀고도 인애를 베풀고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억하지 못할까 생각해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거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안 주시면, 어떤 재정을 안 주시면, 우리에게 그런 여력을 안 주시면 우리 이거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여러분 저도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제 능력을 뛰어넘어서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한테 주신 그 은사에 따라서, 은혜에 따라서, 그 사랑에 따라서 그냥 섬길 뿐이지 그걸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41절부터는요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였잖아요. 염소, 그러니까 왼쪽 편에 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용은 똑같은데요 반대의 이야기를 하시죠. 야, 너희들은 나를 한 번도 환대 안 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보고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신 줄 우리가 봤다면, 그걸 알았다면 당연히 우리 주님 섬겼을 겁니다. 근데 우리 몰랐습니다. 주님 온 줄 알았으면 우리가 최고의 환대를 베풀었죠. 주님 언제 오시지 않아 놓고 왜 우리한테 이런 얘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간의 그 악함이 정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세요. 환대를 베풀 때, 사랑을 베풀 때조차도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그걸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줄 알았더라면, 내가 대단한 그분이 오신 것을 봤더라면, 내가 악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내가 그거 하기 싫지만 주님이었으면 제가 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표면적으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 드러난 행위로 완전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염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 악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절대로 그 어떤 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기한테 이익이 될 때는 억지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한 행동을 할지 몰라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안 한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절대로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환대를 베푸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요, 이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초창기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는 교회 숫자도 작고요, 힘도 약했고요, 재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그때 교회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환대하고 사랑을 베풀고 인애를 베푸는 그 일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 투성이었지만 그래서 그 안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장면을 아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교인들을 바라볼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계속 하나님 뜻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환대하면서 살아가는 걸 보니까 그 바깥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환대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놀라운 환대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요, 구원 백성이 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말에 자꾸 영향을 받습니다.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야, 교회가 이래야지, 교회가 이래야지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이야기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가끔은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편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이득에 따라서, 우리의 이득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거기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오로지 그냥 이득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환대하면서 살면 교회는 다시 신뢰받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강한 자를 환영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가장 힘든 사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환대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건데 그때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내가 대청교회에 있을 때 네가 나 환대해 줬잖아.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먹을 거 나눠줘서 우리 같이 행복했잖아.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나한테 마실 거 줬었어. 내가 생활적으로 와서 아무도 모를 때 너가 나 환대해줘서 내가 잘 정착할 수 있었어. 내가 너무 보잘것없어서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을 때 네가 나하고 친구해줬잖아.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 내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 네가 전심으로 기도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신뢰를 잃은 이유는 수백 수천 가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회복의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진짜 환대하는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이 우리를 다시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신뢰를 잃은 이유는 세상이 교회를 오해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쩌면 온전히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린 다시 한국교회는 다시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청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환대하는 일들이 충만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나서 그 우리의 환대 속으로 그들이 몰려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